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바쁜 사람이 생업에 일하랴, 복음을 전하랴, 이렇게 바쁜 사람이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교회에서 얼굴을 볼지라도 그 성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형편이 어떤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도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도를 알고 그 성도에 관심이 있고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다. 그것이 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와 교회 성도들 마음이 들어와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것을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막는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바울이지만 사탄의 방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될 듯 하면서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해야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할 때가 많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힘써 애쓰고 노력만 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신앙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길을 열리도록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열심히 내가 길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도 이것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오. 선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효도하러 가는데 벌써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가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철이 든 것을 후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교회로 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로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교회로 올 수 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커다란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복이야? 당연한 거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됐을 때 후회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것이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될 때 그때 예배 마음껏 드릴 걸,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지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기력이 없고 병원에서 누워있고 그러면은 찬양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말씀 듣는데도 집중력이 안 생길 수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인 줄로 모르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루하루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고 소원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라디오도 들으니까 어떤 엄마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기는 지금 6살이가 되는데 유모차에 이제 타고 다니고 산소 호흡기통을 계속 끼고 다녀야 되고 침이 고이는 것을 빼줘야 되고 걸어다니는 병원처럼 응급실처럼 막 잔뜩 싣고 다녀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유모차들이 한 5살 넘은 애들은 탈 수가 없는 크기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넘은 애들도 바깥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누워있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탈 수 없는, 누워있어야만 되는 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중에서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억자로 꽂게 되는 휠체어 의자에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자가, 유모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애 친구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갈 나이래요. 그래서 자기 애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걸어다니는데, 강아지들은 심지어 4발로 걸어다니는데, 발이 4개나 있는데 자기 애기는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애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늘 방에만 갇혀 있는데, 심장도 맥박도 정상이 아니고 침도 못 삼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밖에 나오면 그 심장도 정상이 되고 침도 삼키고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한번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맘 먹어야지 나오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모차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걸어다닌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걸어다니는 건데, 우리는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가 없다는.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삼키는 것 장애가 있어서 삼키지를 못하고 침도 못 삼키고 빼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1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믿음이 연조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세워주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인간편에서 보면은 한 3주밖에 안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그러면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도 3주밖에 안 가르치더니 역시 부족한 점이 있구나. 저 가서 더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 나 공부 충분히 했어요 라고 하지만 부모님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난 요리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인 것처럼 바울이 영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사랑하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더 가르쳐 주려고 지금 방문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했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들끼리 피차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원수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것이 가짜든지 은혜 받은 것을 쏟았든지 시험이 들었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될 당연한 열매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13절을 보면은 그것도 이유를 했는데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려고 청구했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 회개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로 청구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험 받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 예수님이 아셨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놨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돌이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사도로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붙들어주는 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있는 거다. 사람한테 맡겨놓은 것보다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됩니까?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막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면은 다시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바로 서도록 주님 안에 머무르도록 도와주고 말도 해주고 권면도 해줘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만 된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게 기도하죠. 좋은 회사 들어가게 기도하죠. 결혼 잘하게 기도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조금 일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말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성도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 때,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때 이 성도들이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성도 병 고치게 해주세요. 취업자리 찾고 있는 사람 취업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 간에 문제 있다고 하는 학생들 친구 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 끝날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곡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그 영혼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흠이 없고 부끄러 넘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바울은 주님 오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 성도들을 전부 다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야지 라는 그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나 그러면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지내도 좀 가겠지. 뭐 이제 세상거나 열심히 더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로 바울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세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성도, 그 성도로 만들려고, 믿음이 완전해져가는 그 성도로 만들려고 바울은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 정도 예수 만나가지고 핍박받으면서 믿음 지키고 있으면은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거다. 걱정 없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아, 천국 턱걸이라도 해서 가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턱걸이만 해서 천국 가면 감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그쵸. 진짜 턱걸이만 해갖고 천국 간 것도 감사할 일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되잖아. 난 들어갈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1살, 2살, 3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살을 먹었는데 아기가 타.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걱정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으면 응애하고 태어난 건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갔다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믿음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데 주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쌍꺼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하고 노력해서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정도 될 때 그게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굳건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생적인 것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주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없으면 우리가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와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오늘 두 가지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도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갔다는 증거고 열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성장해 가는구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고 듣는